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말씀을 받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십시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한 지역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미국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또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뜨거운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형제사랑. 뜨거운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이 7개 교회 중에 가장 연약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롬교회는 오늘 오후 5시, 몇 시요?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 안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 5시에 다 오셔야 되는데, 다 오셔야 됩니다. 축하하는 날이니까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는 날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하는 날. 그러니까 다 오십시오. 특별히 총회와 노회의 법을 따라서 정식으로 합병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날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가 마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금 좋아하시죠? 금. 빌라델비아는 금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주 생산지입니다. 여러분, 금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변 도시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곳은 지리적으로 지진 발생이 빈번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기가 힘들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쌓아놓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다시 건축한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심지어 수많은 인명피해조차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불안한 도시, 불쌍한 도시,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이 그랬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여러분, 여기 작다라는 말을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마이크론이라는 단어예요. 마이크론. 여러분, 마이크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작은 것을 세는 단위인지 아세요? 마이크론.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작다라는 거예요. 눈곱만큼.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미약한 수준이고, 심지어 좀 기분 나쁜 말로 말하면 무능력한 수준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참 미비한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렇다고 하면 교인 숫자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교인 숫자도 작았고, 재정적인 형편은요, 금은 많이 나지만 그 금들을 다 전쟁통에 약탈당하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저 몇 사람 안 모이는 저 교회가 언제쯤 문을 닫을까? 그게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저 교회 이번에도 싸웠다대. 저 교회 이번에도 막 몇 사람이 딴 교회로 갔다대.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금이 많이 나서 넉넉한 재정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 너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부요하지를 않았어요. 거기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는 십자가 복음을 비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늘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된 교리들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팎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목회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개척해서 이번 12월이 11년째인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배운 것도 참 변변치 않고 실력도 대단하지 않고, 그렇다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거나 아니면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얼굴이나 외모인데 보시다시피 품종이 열악하고 또 제가 10년간 개척해서 목회해온 창조교회도 아시다시피 숫자가 많이 부흥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막 대단한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팡팡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의 지난 10년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분명히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따만한 교회를 건물로 쌓아 올릴 때에는 재정적인 그런 영향력, 숫자적인 부흥, 그것들이 넘쳐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흥과 풍성함이 잊혀진 계절이 되어버렸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 새롬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던 날, 여러분 그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이 새롬교회에 부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장로님 용서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던 날 느꼈던 마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심한 기근과 기갈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제 눈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제 눈이 틀렸기를 바라요. 그러나 제 마음의 느낌이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너무 좋아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새롬교회 유튜브 방송을 늘 보면서 저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형편과 사정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그토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잘 버텨왔다,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그대로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중반절인데요.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켰다. 네, 주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미비한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비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비록 연약한 힘이지만 인내하면서,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기꺼이 참고 참아내고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버티고 견디고. 할렐루야. 여러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이 이루어지고 안으로는 잦은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 원망, 불평들을 쏟아내기보다 오히려 참으면서 버텨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교회를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도
개인적인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여러분이 다 저 싫다고 안 떠나고 있는 것만도 전 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 몰라라 하고 함께했던 공동체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우리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위기가 닥쳐오니까 주님 부인하고 다 떠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응?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3번 부인하면 그건 완전히 싫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저 좋습니까? 여러분 저 사랑합니까? 여러분 저 만나면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 3번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거 참말이요. 근데 속으로 아니요 그러면 3번 아니요 그러면 그거 진짜요. 네? 진짜라니까.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 창조교회를 지켜오시고 새로운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너희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견디고 참고 인내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도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장차 다가올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시험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이 다가옵니다.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장차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견디고 이기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가지.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비껴간다. 모든 시험을 피해간다. 모든 시험을 넘어간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동일하게 그 시험이 내게도 닥쳐온다. 인정하시면 아멘. 믿으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 시험이 닥쳐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모든 도시들, 모든 나라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쳐온 시험이 뭐냐?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해야 돼.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인 빈곤과 핍박들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황제를 숭배한 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그 육체적인 고난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맞서 싸우는 상대가 되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취직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가로등 횃불에 묶여서 기름이 칠해서 활활 타오르는 제국의 밤을 밝히는 등불로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때로 견뎌내야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배려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희생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은 때로 피할 길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세요. 주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피할 길도 주세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작은 능력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 굳게 붙잡았던 것,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 세 번째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믿음, 말씀, 그리고 날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이 귀하고 거룩한 것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들을 붙들 수 없을 만큼 그 믿음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말씀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은혜냐? 나는 이런 은혜는 필요 없다. 쓰레기 같은 은혜로 취급해 버릴 정말로 그런 위기의 때가,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권을 빼앗겨버렸잖아요. 꽉 붙잡아야 되는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경홀히 여기니까 다윗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30에 그냥 팔아 넘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좋은 것을 단단히 붙잡고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을 12절 말씀에 첫 줄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 요것들이 맨날 이긴 자라고. 응? 예, 그 말이 맞긴 맞아. 이긴 자. 이긴 자라는 표현은 맞아. 근데 그것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굳게 붙잡으면서 승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지역의 높은 곳에 세워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 그 신전을 올라가 보면 웅장한 기둥들이 그 신전을 딱 버티고 있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튼튼하고 웅장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튼튼한 것도 지진 한 방이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기둥이 되게 하신다. 세상에 지진이, 전쟁이,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 기둥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나 어떤 분들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꼭꼭 묶어놓는다는 말이냐, 세워놓는다는 말이냐? 아니,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신다. 두 번째로, 2절 두 번째로 보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중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빌라델비아에서 예고 없이 일어나는 지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지진의 전조 증상만 느껴도 사람들은 짐을 싸고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짐을 싸놓고 무슨 증상만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지킨 자, 이긴 자들은 결코 다시 나갈 필요 없다. 결코 다시 나갈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안정감 있고 얼마나 평안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어떤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 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왜요?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능력은 적지만 위대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나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의 기둥에 기록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쳐 주신다는 말이 있죠. 인친다는 말은 노예들의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면 아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한다고. 아무도 너를 침노하지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그 신전의 기둥들에는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다 새겨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을 다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진 한 방이면 그들이 새겨놓았던 그 이름과 그 업적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면 영원토록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되게 하시고 거기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소유권을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능력이 대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지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칠 때도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사울이 쫓아와도 아니 그 큰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